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한 그 순교로 인하여서 그곳에 모여있던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와 도망침의 그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의도적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스파레산이라는 단어 기억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씨 뿌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씨 뿌림을 당한,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실패와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히려 초대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이 지금 이 박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세상의 시선에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데반이라는 그 한 명의 순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는, 뿌리 내리는 귀한 기쁨의 순간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사마리아 땅, 외면받고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모두가 남녀노소 다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정말 소외받고 조롱받으며 정말 우울한 그 지역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단어는 달라요. 근데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 좀 즐겁다, 기쁘다,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즐거움은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즉, 외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휘발성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금세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은요,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 내 속에 가득히 채워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 속에서부터 가득 차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차오를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차오를 때 기뻐할까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는 순간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까? 성령,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차오르는 순간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오랜만에 창세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서도 분명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기쁨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첫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저 남자들이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리고 또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을 때도 분명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을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어떠한 무엇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그 나머지 아들들로부터요,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또 2차차 다 이야기 설명을 했겠죠. 그 요셉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애굽 파라오 바로 왕이요, 우리 가족을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애굽의 땅으로 다 초청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짐승들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이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오. 이집트의 수레를 몇 대 가지고 가서 어린 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오.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애굽에다가 더 좋은 것들, 새 거를 마련해 줄 테니 굳이 쓰던 것들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조금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조금 그래도 역사를 흘러서 6.25 때 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요, 20여 만에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돼 있어요. 어떠한 기분일까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요, 근데
접할 때요,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는 소식만 접한 것이 아니라요, 네,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요, 네, 그 미국 대통령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왜 클린턴만 생각나죠? 트럼프, 네. 트럼프가요, 그 형제들,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내가 전세기도 한 서너 대 보낼 테니까, 몸만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별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감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타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 근데 전세기라고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대도 아니고 한 서너 대를 보낸다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데요. 그 미국 집값도 비싸고 또 이제 가면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림살이도 걱정인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가장 좋은 땅, 저 LA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 그 가장 비싼 땅에다가 가장 좋은 집에다가요. 가장 좋은 것들 다 채워준대요. 그냥 몸만 오면 된대요. 그냥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되게 감사한데, 정말로 이제 몸만 가면 아들과 함께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4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바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갖고 올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것들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몸만 와라. 그 일을 위해서 수레도 다 준비해 줬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여기 다 떠나서요, 굉장히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다 버리고 몸만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가타부타 말이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지난 추억들, 그런 것들은 뭐 한두 개 뭐 챙겨갈 수는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가축들과 함께 다 이끌고 갔다라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한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단순히 야곱의 미련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귀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 성경은요, 이제 스데반이 죽고요, 거기서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다시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빌립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요,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함을 전해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였어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일개 마술사가 아니라요, 굉장히 능력 있는
굉장히 뛰어난 마술사였던 것이 같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크다라고, 큰 사람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요, 아, 저 사람의 마술을 보고 주술을 보고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의 마술은요, 과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술은요, 논리적이었고 그들이 미스테리한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술사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마술은요, 눈속임이에요. 결국 트릭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느냐, 어떻게 완벽하게 속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마술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마술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이게 손가락이 몇 개 있죠? 한 개 있습니다. 자, 순간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굉장한 마술입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가 안 나오네요. 제가 좀 민망합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마술을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냥 스스로 크다라고 칭함을 넘어서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술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그러한 성에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그 시몬조차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자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혹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로 조금 더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요, 이제 성경책을 들고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기 어촌마을, 농촌마을에 들어가니까요, 그곳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 무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요, 개인의 가정의 대소사를요, 결정할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무당을 찾아가서요, 점을 보고요, 구슬을 쳐요. 그리고 그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딱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이 무당조차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당이요, 그냥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요,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람을 현혹시키던 정말 화려한 말과 그러한 트릭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그 사람이요,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분명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요, 중풍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또한 12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졌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요, 성령의 임재를 뒤로 미루셨거나,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지만 의도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소외받던 그 땅에 복음이 선파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마술사조차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땅에서, 그 성에서 안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을 누가 바라봅니까? 시몬이 봐요. 그동안 현란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내 영광을 드러냈던, 내가 영광받았던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였던, 세례를 받았던 그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것을 본 순간 그가 또 확가닥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내재되어 있던 예전에 내가 꿈틀꿈틀이 아니라 훅 올라온 거예요. 이거다. 요거 돈 되겠는데? 요거 내가 돈으로 사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한가요? 네. 이것을 감히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싸들고 가서요, 나에게 그 기술을 좀 파십시오. 동업을 제안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네가 악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단순히 그를 책망하고 저주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분명 그 악함을, 그 악독함을 보고요, 저주하고 너는 그 분깃과 함께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저주하고 책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인간의 정말 세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였지만 갑자기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이익과 물질의 그 가능성을 보고 획가닥 다시 세상으로 돌아선 시몬에게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하라는 단어예요. 분명 성경에도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기도하라는 표현이요, 100회 이상 등장을 해요. 근데 거의 한 80회 정도의 이상의 그 기도하라는 표현은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통 일상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표현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지금 이 순간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프로슈코마이, 그냥 일상적인 기도해, 함께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데오마이는요, 더 간절함,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프로슈코마이, 이것이 아니라 데오마이,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라,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하며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죄를, 실수를, 단점을 볼 때요,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단점을, 잘못됨을 지적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위해서, 만약 그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면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또한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또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산감리교회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분명 시몬은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 인간의 탐욕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그 걸음 가운데 또다시 그를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그는 결국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옛 모습을, 옛 자아를, 인간의 거짓과 탐욕의 모습, 야곱에게 들려줬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몸만 올 때 그 자녀 요셉과 함께 새로운 집과 새로운 환경에서 풍족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그 미련한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젠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우리는 그저 맨몸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찬 기쁨만을 갖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이 정말로 다시 옛 자아로 돌아서지 않는 그 신앙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며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